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장 24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지혜는 관계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살아있는 지혜가 사람들을 향해 외치고 있는 것을 묘사하죠. 그런데 지혜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가 없어서 재앙과 두려움을 만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웃고 비웃는 불쾌한 상황, 그만큼 미련한 결과를 가져옴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를 아는 것 등 더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 특별히 지혜는 관계를 기반으로 합니다. 지난 23절에서 책망의 말을 들으라고 권면했습니다. 책망을 한다는 것은 혼내는 사람과 혼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관계성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 권고를 하고 책망하고 잔소리하는 것들은 모두 관계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지혜는 사람들과 관계를 필요로 합니다. 상대방을 위하기 때문에 권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권면하고 있는데 지혜의 소리에게 귀 기울이는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불렀지만 듣지 않았고 손을 폈지만 돌아보는 자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혜는 좋은 것인데 말입니다. 외침을 듣는 자들이 지혜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귀한 것을 주려고 하는지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강사나 학원에서 수능에 관련된 비밀 정보나 특별 수업 아니면 입시 상담회 같은 걸 하면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집값이 상승할 것이 자명한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하면 전국에서 사람들이 서류를 준비해서 몰려옵니다. 미국에서 프라이데이로 가전을 아주 저렴하게 판매할 때가 되면 사람들이 멀리서 와서 가게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와서 물건을 가져갑니다. 불편하고 먼 거리에 눈치를 보게 되더라도 자신들이 가치 있다, 이것은 귀한 일이다, 값어치 있는 일이라 여긴다면 달려드는 거죠. 솔로몬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인생에서 깨달은 지혜를 외치고 있는데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입시 정보나 아파트 정보나 세일 정보만큼이나 지혜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죠. 잠언이 말하는 지혜의 근본이 무엇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것을 알아야 되는데 아는 것 중에 최고의 삶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분을 아는 지혜가 삶에 아무런 가치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듣기 싫어하고 돌아보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죠. 말씀의 가치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분을 아는 지혜가 삶에 엄청난 도움을 주고 깨달음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또한 성경의 가르침을 인정했습니다. 끄덕이고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교훈적이고 도덕적인 부분에서는 받아들이지만 그 내용을 전해주시는 참된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을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한 분이어야 하는 거죠. 왜 한 분이어야만 하는가? 능력 있는 신은 많을수록 좋지 않냐는 것이죠. 다른 신도 존중할 수 없냐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분을 믿는 성도들에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지혜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분만이 신 중에 신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해서 그 신 자체가 능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혜가 아닌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아는 참된 지혜를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 아래에 있는 자들 또한 그러한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그만큼 이 지혜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그 관계를 건강하고 또 선한 관계를 증거하지 못하면 그 가치를 우리가 전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노출하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은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의 교훈과 가르침, 책망과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구원을 향한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재앙을 만나고 두려움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시편 119편 50절 말씀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를 살리는 그 관계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말씀이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를 살리는 에너지가 된다는 것 증거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말씀의 가치를 알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겠습니다. 말씀에 대해 우리의 귀를 닫고 눈을 닫고 산다면 우리의 삶은 어둠 속을 방황하는 또 감정 안을 방황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듣기만 하고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는다면 이 또한 허울뿐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지혜자의 책망을 기억하십시오. 나도 나중에 들어도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26절 말씀에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신 것은 변함이 없지만 자비와 긍휼이 우리가 필요로 하고 원할 때마다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들.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자신들의 신앙의 태도와 집중력을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자신들의 가치와 유익한 삶만을 향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끊임없이 그들에게 고난이 있었죠.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그러한 인생을 반복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나약한지 기억하고 지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곧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어야 합니다. 지혜의 소리가 들려올 때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지혜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삶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지혜가 우리에게 외치지만 우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보지 않았습니다.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내 감정대로, 내 상황대로, 내 가치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가 우리를 살리고 지혜가 우리와 친밀한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들려지고 기억되고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지혜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죄와 고통으로 몰리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더 나은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지혜의 외침에 반응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천둥이 칩니다. 그러나 주님, 이 때문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날씨에 지배당하지 아니하며 오직 지혜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며 참된 가치 있는 놀라운 은혜로운 자비와 긍휼과 모든 선하고 귀한 것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